한 가족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만날 사람들인데 안 보고 싶었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건데요. 다시 한번 옆분 보시면서 나 보고 싶었지?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도 보는데 뭐 이런 느낌인데요. 예? 우리 공동체가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 그래서 천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 사람도 낙오도 없고요. 가서 서먹서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우리 사랑하고 아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사역지에 처음 갔을 때요, 설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갔을 때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낯선 땅인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가다가 막 차선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건데 벌써 한 13년, 14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가 멕시코 사역지 처음 갔을 때요,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막 없어져요. 가다가 막 없어지고, 차선 없는 거는 뭐 부지기수고 뿐만 아니라 이 백미러가 없더라고요. 차들이요. 이 차선이 너무 좁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아예 이 백미러를, 이 사이드 미러라 하죠. 이 사이드 미러를 빼내버린 차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신호등이 간혹 발견되는데 빨간불에는 빨리빨리, 노란불에는 노련하게 달리는 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끼어들기를. 근데 중요한 건 깜빡이를 절대 안 킵니다. 예, 오른쪽 왼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새치기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당황스러운 새치기 현장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새치기, 그리고 거룩한 새치기라고 다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우리 목격되고 있죠. 방금 전에 해당장 야이로, 해당에서 가장 권위자입니다. 가장 실력 있는 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체면 불구하고 무릎 꿇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12살 먹은 딸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에게 와서 손 한번 얹어주십시오. 나을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방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오늘 바삐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오늘 새치기를 한 겁니다. 거룩한 새치기, 아름다운 새치기, 불편한 새치기가 아니죠. 오늘 성경이 그래서 아름답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주인공이 야이로고 야이로의 딸인데 오늘 주인공이 뒤바뀐 겁니다. 바로 12 혈루병 그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 오늘 성경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죠. 복음서 요한복음 빼고 공관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가는 이것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이 여인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 안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했는데 더 많은 괴로움이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소유를 다 허비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자그마치 의사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의사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명의란 여인은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있다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희망인 의사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지금 다 허비하고 있다. 괴로움이 더 중하게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명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희망 고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단어죠. 희망 고문. 프랑스 작가, 19세기 프랑스 작가 릴라당, 이름도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여기 기록은 했는데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단어입니다. 19세기 이 환상문학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 JYP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대중화시킨 단어죠. 희망 고문.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망을 주어서 희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는데 오히려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절망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심적 이 고문까지 주어진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희망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신기루를 찾아가고 파랑새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절망과 내 인생 가운데 고문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포자기 인생 맞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왔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방법을 강구하는데 답이 없는 인생, 절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희망을 쫓아가는데 신기루가 되고 파랑새가 되는 그런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와 일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희망이 참 많습니다. 희망. 때론 여러분, 내 통장에 그래도 가득히 쌓여있는 이 통장 잔고가 희망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날 기쁘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잘 나가는 우리 남편, 승승장구하는 우리 남편이 내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공부 잘하는 걱정 근심 없는 우동생 우리 아들, 희망이죠, 그죠? 그리고요, 내 몸이 늘 튼튼해서 늘 과신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몸 건강 상태, 이게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희망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은 영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희망이 절망이 되고 때론 우리 가운데 고문, 희망 고문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3포, 5포, 7포. 여러분, 7포를 넘어서 요즘 10포란 말도 나옵니다. 꿈도 희망도 없고요, 직장, 집 마련, 결혼,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절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희망을 원하지만, 그 희망을 쫓아가지만 희망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절망과 어떤 고문, 우리의 삶의 고문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나의 삶에 갑자기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절망, 고문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버립니다. 우동생 우리 아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처럼 그렇게 여겼던,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요, 나중에 내 입속에서 푸념 섞인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 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 우리가 잡아내는 그 희망의 끝자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요, 과신합니다. 근데 청척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희망을 지나 절망, 어떤 고문의 그 정말 내 인생의 그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여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의 또 특이사항은 여러분, 바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출병이라고 하죠. 오늘 혈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를 유출병이라 표현합니다. 유출병.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핏기 없는 인생, 얼굴이 늘 백지창과 같습니다. 정말 전혀 희망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남을 부정케 하는 인생. 몸에 있는 피가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요, 밖으로 빠져나가면 부정케 되거든요. 그래서 늘 부정한 인생, 12년 동안 늘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건강 이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부정함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함의 늪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부정케 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유출병자가 만졌던 그 물건을 만지면 부정케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절망,
고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든 그 상황. 근데 오늘 우리 마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절대 절망 인생 가운데 오늘 참 소망이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에는, 예수님 전면에 서기에는 그는 합당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 뒤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새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선택한 예수의 뒤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의 그 뒤편을 선택하고 예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짠했습니다.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단절되고 고립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치기예요. 새치기.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뒤편, 예수님 뒤편, 그 옷자락은요, 그 여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입니다. 가만히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안에 이 슬픔에 대해서 제게 느끼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혹시나 오늘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함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새치기 할 수밖에 없는, 기둥이 없어서 오늘 다행입니다. 꼭 기둥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서기 너무나 껄쩍스러운 내 마음의 상태, 어려운 마음. 근데요, 오늘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 희망을 노래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왜 오셨어요? 다시 맞은편으로 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1절에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왜일까요?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대지에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술래잡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나 잡아봐라, 나 붙잡으면 너 산다.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요, 얼쩡얼쩡 되시는 거예요. 나 잡으면 너 산다. 내 뒷자락이라도 잡아라, 내 옷자락이라도 잡아라, 그럼 넌 산다. 오늘 이 아침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뒤편에서라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오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12년 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옷자락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희망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가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몸이 직감하는 겁니다. 내 몸이 너무 좋아져요. 흐르던 피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인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나의 부정함이 예수에게 흘러갔다.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부정이 탔다, 나의 부정이 예수에게 흘러갔다, 전이 됐다, 전가됐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여인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더라 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이요,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답지 않아요. 되게 완곡한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34절 이런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좋은 성경책은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 성경책에는 빨간 글씨,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인이 지금 혈류의 근원이 많았는데 부끄럽고요, 되게 죄송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무언가 뺏긴 사람처럼. 여러분, 범인을 색출하고 있는 듯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은요 꼭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전에 없던 그 완곡한 표현으로 그 여인을 색출하고 계실까요? 범인을 왜 찾아내고 계실까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연출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왕의 공주, 이쁜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부마를 뽑기 위해서, 사위를 뽑기 위해서 그 공고를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자격 조건 딱 하나입니다. 용감한 자 미인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딱 많은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호숫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헤엄쳐서 가장 먼저 오는 그 자에게 내가 우리 딸을 주겠다. 너무 쉬운 미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이 연못에 악어도 있고 코브라도 있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덩 하는 소리가 들더니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가 헤엄쳐 간 것입니다. 1등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시금 자기가 출발했던 그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어떤 놈이 날 밀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직자들이라 좀 다행스러운데요, 누가 밀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여전히 숨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혈병자예요. 관계의 혈류병, 영혼의 혈류병, 정서의 혈류병. 두렵고 떨려요. 날개가 꺾여버렸고, 아니 날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날지 못하는 새, 불구의 새가 돼버렸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을 인생의 무대에 세우신 겁니다. 너가 주인공이다. 너는 엑스트라가 아니야. 지나가는 행인 원이 아니야. 내 인생의 그 주인공은 너야. 나에게 너가 주인공이야. 나는 감독이고 너가 주인공이야. 다시 알아보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오늘 모든 혈류병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무대 위로 다시금 세워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많은 혈류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혈류병 환자가 아닌데요, 저도 혈류병 환자더라고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안에 혈류병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울의 혈류병이 있어요. 조울증이라는 혈류병이 있습니다. 정서의 그 혈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다시 만들어낸 그 무대의 현장으로 다시 나와. 너가 주인공이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꼭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만병의 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원하는 그 사랑을 오늘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여인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딸아입니다. 딸아. 사회로부터, 아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의 사람,
고립되고 단절된 자, 끄트머리 인생, 언저리 인생, 늘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날 절망하고 그 늪에서 늘 갇혀있는 인생, 창살 없는 감옥 안에 매여있는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심령, 세상으로 버림받고 하나님마저도 날 잊은 듯한 그 여인. 근데 오늘 주님이요 아끼고 아끼셔서 복음서에 유일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 아베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그 여인의 아버지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잊혀진 존재인데요, 오늘 다시금 그 여인을 기억해내고 계신 겁니다. 따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아담이 동산 그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셨던 그 음성과 같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임 추궁의 그 목소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딱한 마음에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여러분,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 이방 땅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텅 빈 인생으로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예표인 그 보아스가, 여러분, 그 여인을 불렀던 음성이 바로 따라입니다. 따라, 내가 널 축복하노라. 따라, 내가 나의 날개로 널 덮어내노라. 여러분, 그 음성 오늘 그 여인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단순한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금 넘쳐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시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가 주신 자유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우울증 오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선포가, 그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떠나버리고 내 안에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오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마련하신 그 무대에 올라 그분이 연출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다시금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없는 그 여인에게 그분이 평안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모든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그 자유와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정 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의 부정으로 덮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유의 자리이고 평안함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상황 안에 갇히지 마시고, 인간 안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그 막연한 두려움 안에 매여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 그분을 만나는 자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요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혈류병 환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안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은,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평안이시다. 절대 절망의 사회 속에서, 희망의 고문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가사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에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집사님 한번 같이 찬양해 주시겠어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아멘,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뒤편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여인,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혈류의 근원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받는 그 평안함을 우리의 평안함으로 누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내 안에 우울증, 내 안에 그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심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심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먼발치에서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죄된 마음, 부정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보혈로 덮어내시고 나가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 만져라 하나님 초청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뒤편에가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당신의 사랑의 옷자락을 만집니다.